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완성될 때만이 가능하다. 미완성됐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미완성됐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고 그 금식하는 동안에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었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남들이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울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누가 사울한테 너 옛날에 과거 이랬었잖아.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과거를 드러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나 돌이켜보는 거죠. 그리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로부터 와서 안수를 하고 그 사울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그때는 바울이 되기 전이에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는 준비된 그릇이다. 준비된 그릇이란 말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와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선제통이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라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분간을 못 하잖아요. 누가 성경적 사람인가, 누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 그 분간을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래요? 이 표면적인 건 다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사도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약에서도 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천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차라리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선포했다면 그들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 저건 누군데 지가 뭐 잘났다고 그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뽕나무 기르고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농부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앞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한다. 그 누가 믿겠어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제일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요즘 말하는 민심이 흉흉하다. 여로보암한테 가서, 왕한테 가서 고자질하잖아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 소문을 퍼쳐가지고 그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하다. 그래 놓고는 아모스 선지자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로보암한테 다 고자질했으니까 너 빨리 유다로 도망가. 여기 있으면 너는 살아남지 못해. 아모스 선지자가 뭐랍니까? 나는 선지자 아니야. 나는 그냥 순수하게 뽕나무 기르는 농부야. 뽕나무 열매 거두는 농부야. 그런데 나한테 분명히 이 말을 선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것 뿐이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런데 모함하잖아요. 그건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고 나면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참빛,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참빛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말씀하셨냐? 자기 말씀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뭘로? 비유로. 그 비유로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더욱더 알아듣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야 힘이 있으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 입고 오셨을 때는 육신 입었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이 뭐 성경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해야 알지.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렇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야 글로 써있으니까 있고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면 깨닫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빠짐없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계획을 그대로 그려놓으셨잖아요. 창조의 계획을 그려놓으셨다.
그걸 보고 내가 깨달으라니. 사람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알지 읽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눈이 띄어지고 내가 가진 사명이 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 12인데 그들에게 다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사명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몇 달란트 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받은 대로 남겼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우습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땅에도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다고 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시는 그런 분인 줄 알고 기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때 주인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것처럼 심한 고질병이 없지요. 표면적인 육신도 게으르면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손으로 노력하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 개미한테가 배우라. 한낱 곤충에 불과한 미물에 불과한 개미한테가 배워라. 개미는 뭐 특별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100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 있는 거 아닌데 부지런히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곤충을 개미라. 열심히 개미라는 거 보세요. 그게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조상 대대로부터 집과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나는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한 아내의 대표적인 성경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살아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낳은 어머니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상속자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걸 또 비유라고 해요. 비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이건 두 가지 비유다.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는 신중한 아내인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삭, 상속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이스마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야, 똑같은 아브라함 시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표면적인 DNA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했다면 이스마엘의 DNA나 이삭의 DNA나 구도라가 난 6 아들의 DNA나 똑같은 아브라함하고 거의 99%, 100% 똑같은 DNA. 그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그 깨달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면적인 사람과 외면적인 표면적인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구나. 분별력이 성령 받아야 분별력이 영분별의 은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표면적인 밖에 안 보이니까. 내면적인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인다면 거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영분별로 분별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거룩한 호흡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데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십니까? 그럼 내가 그걸 시험해 보면 복만 하잖아요. 먼저 나한테 시험을 해봐야 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안 듣는 사람인가? 말씀들이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나?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나에게 하나의 본보기다. 본보기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 다른 사람 비교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낳은 부모님이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가 낳은 자녀들이나 다른 것으로 내가 시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던져보면 금방 표가 나지.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그보다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 사람들의 그 생활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둘로 나눈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졌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이삭과 땅의 모래 같은 이스마엘과 구두라가 난 6 아들, 다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난 형제인데 리브가의 뱃속에 형제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말라기 선지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메대 나라에서 파사 나라로 패권 국가가 옮겨지니까 우리가 해방됐다. 그때 한 5만 명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 400년 전에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면 애굽의 야곱의 자손들이 75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똑같이 약 400년 만에 출애굽할 때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남자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라고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계산해봐요. 얼마나 많은가. 못돼도 200만 넘어서 300만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야 고레스 왕이 해방시킬 때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5만 명이라면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보란 말이에요. 그 상상이 안 되세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12명의 사도 그리고 제자들까지 합쳐서 120명이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나타나신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이 목격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 500명이 목격했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는 120명밖에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상고해 봐야 되잖아요. 왜 120명일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빼버리고 거기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시킬 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보면은 한 지파에서 10명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명이 된 거예요. 그 120명이 100배의 열매로 거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 위해서 오셨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12지파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됐잖아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 그 1만 2천 명이니까 12지파면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동력녀입니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가리켰다면, 베드로는 결혼해서 처도 있고 장모도 있고 처가도 있는데 그 동정입니까? 표면적인 걸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란 말이에요.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채우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들이 주는 그런 수가성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선생님 잡수십시오.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령 받아 완성시키는 거. 그 창세기 1장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완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또 성령 받아서도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